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훈련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두 가지로 훈련을 하는데요, 1차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훈련으로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용량을 키웁니다. 엘리야를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 엘리야다운 믿음의 용량을 그리스도인가에서 훈련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알 겁니다. 그건 2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보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성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첫째,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예배, 기도,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의 중요성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중요성. 이 소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는 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과 소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 가지 훈련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네가에서 편안히 있는 엘리야를 이제는 2차 훈련을 위해서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 적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가 엘리야에게 함께하고 책임을 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도 알고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명, 부르심에 대한 훈련을 알고 하시면 이 시대가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에 관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는 설교에 여러분 별말 안 해도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일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물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배가, 교회 안에 예배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거나 예배에 소홀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할 때 이 생명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거죠. 생명이 존재할 때만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에 거치는 예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하세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도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지면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법이나 전통이나 인간관계나 사람의 방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성령이 떠나가고 교회는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내가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게 잘 되었던 교회도 생명 능력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간 개인, 가정, 사업,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내 신앙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에 20년, 3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전에는 나에게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 오면 예배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요새는 전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신 분이 계시면 이 은혜를 빨리 회복하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직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임재 체험,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 미치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교회와 개인은 언제나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예수의 생명을 붙들어야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예수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껍데기만 남는다. 껍데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나를 외면한단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옮겨갔더니 생명의 사람이 옮겨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사르밧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소나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물 때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 가루와 기름이 넘쳐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유, 교회가 잘 되고 평전자가 낮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던 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목사님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가 혼돌려요.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떠나버리면 거기에 역사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도는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명력, 예배의 생명을 구하고 내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을,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곳에 내가 참여하여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는 앞으로 복을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역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은사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큰 축복은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종이 되어야 주의 일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소명의 중요성.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입니다. 이걸 알고 응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응답하며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명에 의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주의 일이 아니라 나는 부르심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아주 시돈에 부자들도 있을 텐데 부자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아주 가난한 가부. 여러분, 마지막 떡 한 적 가지고 요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여러분 이제 죽음을 연상하는 가부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살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내 생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해서 시돈에 가서 사람을 가부를 만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시면 얼마나 편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가부를 불러서 주의 일에 협력하게 합니다. 참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부자들을 통해서 일할 것 같지만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헌신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뭘 하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가보십시오, 초라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십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이고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삶 속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다 끊기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고집이 있지만 나이가 70, 80 이렇게 가보면 결국은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미리 깨닫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큰 담력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은 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달력을 얻느니라. 집사가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불렀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줬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러움이 없이 쓸 수 있는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두 번 승리해도 마음속에 계속 한 구석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길임을 알 때 담대하지요.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성도와 여러분들과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성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시 조롱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전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초대교회 교회의 분위기,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